올림픽 한국 대표팀들이 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돋보이는 팀이 그 여자 컬링 대표팀입니다. 이 한국 대표팀은 세계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다 이기고 그 예선에서 1위로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 컬링팀 각 멤버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좀 읽었는데요. 한 멤버는 이 경기를 앞두고 교회에 자주 이제 간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이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하루에 5번씩 이제 이슬람 성진 메카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동틀 때하고 정오 때하고 해지기 전 2시간, 해지기 2시간 전하고 해질 때하고 또 해지고 나서 2시간 후에 이렇게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24시간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끈기 있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한동안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해에 이제 결심을 한 것을 한동안 계속 이제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1월에 이제 헬스클럽에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그 헬스클럽에 등록을 많이 하는데 이 3, 4월이 되면 헬스클럽이 한산해져요. 이제 운동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서 이제 5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제멋대로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과부는 의지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재판장은 이 과부를 여러 차례 무시를 했습니다. 이 과부는 뭐 뇌물을 줄 재산도 없고 또 이 재판장에게 압력을 주도록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것은 계속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울며 부르짖는 그것밖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여러 번 이제 계속 무시를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재판장이 과부 요청을 들어주게 된 이유는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나 또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과부가 자주 자기를 와서 이제 괴롭히게 되니까 그것이 힘들어서 이기적인 동기로 들어주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는데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귀찮게 하는 그 이기적인 동기로 과부 요청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인 자기 자녀가 부르짖는 그것을 무시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데 그걸
못 들은 채하고 거절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가지고 그 오랫동안 부르짖는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는데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밤낮 부르짖는 이 택하신 자들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이제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할 수도 없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불법을 이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과부처럼 의지할 만한 어떤 사람이나 재산이나 가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보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통하고 힘들고 근데 이 해결해야 될 그 일은 있고 그러니까 밤낮 깨어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 믿는 자들의 호흡과 같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믿는 자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이 아주 큰 위기가 이제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인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지낸다. 이건 굉장한 큰 위기에 이제 처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는 그 형식적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하듯이 어떤 이렇게 조금 이제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기도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나는 이 기도를 호흡과 같이 여기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이제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있어야 이제 그 성도는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그런 이제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중단된 상태에 있다면 신앙의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가 안 돼요. 안 돼.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이 경고등이 이제 비춰진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도 잘 지내고 있다. 기도가 안 되는데도 잘 지내고 있다. 신앙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우리의 호흡과 같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기도가 안 되는데도 잘 지내고 있다. 아무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신앙이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데 평안하면 기도를 안 해요. 더 텔레비 많이 보고 또 다른 거 거기에 이제 평안하니까. 근데 평안할 때는 진짜 이렇게 그동안 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난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평안하니까 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더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걱정과 불평과 자기 연민이 밀려올 때는 더더욱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득 어떤 일로 걱정하고 있다면 보니까 내가 지금 계속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계속 염려하고 있고 막 불안해하고 어떤 문제 가지고 그게 문득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의식이 되면 그 걱정거리 가지고 바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그 염려해요. 상상하고 막 불안해하고 누구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밤새워서 막 계속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또 우리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생길 때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좀 너무 불안하라고 너무 힘들다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역사해달라고 그 걱정할 시간에 이제 그 시간에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성경 읽든지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인데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는 분들이죠. 그래도 내가 좀 기도 생활이 어떤가? 이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만남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절제하고 이 기도가 회복이 되도록 왜 이게 기도가 막혔을까? 돌아보면서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뜨겁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십니다. 이 속히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히 아주 빠른 건데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술 관원장이 그 요셉의 꿈대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요셉은 곧 풀려날 것만 같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 술 관원장이 들어가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로 그냥 그 다음 날이나 일주일 안에 바로 거기서 나올 것 같은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2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25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대로 자손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이 이런 식으로 항상 오래 이제 이렇게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기도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막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속히인데 우리에게는 너무 늦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늦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 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벽에도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인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뜻에 맞는데 오래 기도하는데 왜 이게 응답이 안 될까?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그만 중단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 이거 바꿔야 되나? 이 하나님 뜻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게 내가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은데 이 응답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빨리 응답이 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안 돼서 그래서 자꾸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건 응답은 이렇게 더디고 늦어지지만 그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도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관계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사실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사실 이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도 이런 영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가지고 막 애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확 멀어져 버려요. 간절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자꾸 어쩔 수 없이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뭐 40일 작정 기도한다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선입감이 안 좋은데, 꼭 무슨 뭘 하나님께 뭐 이렇게 꼭 뭘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렇게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 무식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 많은 걸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삶의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렇게 좀 뭐 의도는 조금 이렇게 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은혜들, 또 어떤 신앙적인 어떤 변화들,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다가 하니까 뭐 낮 시간에 그냥 비몽사몽하고 시체처럼 잘 활동도 못 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기간이 유익한 겁니다. 전에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은혜를 회복하기도 하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런 아주 영적인 유익한 기간이 이제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자손이 생기지 않아서 낙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도응답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찾는다는 겁니다. 8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앞에 낙망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찾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진정으로 찾는 것이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드물다는 거예요. 너무 드물지만 이런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자판기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만 넣으면 그냥 나옵니다. 물론 자판기가 고장났을 때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판기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넣는데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이 사람들이나 주위 상황이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이 더디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이 이때 풍성응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